잘 지내셨습니까? 한 주간 특별기도를 통해서 한 해 동안 달려갈 수 있는 은혜를 주요하듯이 만땅으로 채웠는데 만땅으로 채워지셨어요? 여러분, 은혜 없으면 우리 아무것도 아닙니다. 은혜가 없으면요, 그리스도인들은 사는 맛이 없어져요. 은혜가 없으면 교회 오기 싫어합니다. 교회에 은혜가 없으면 맛을 내지 못하는 소금에 불과한 거예요. 건물에 불과합니다. 여러분들이 참 많이 좋아하고 많이 불렀던 은혜라고 하는 찬양, 여러분,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 당연한 것이 아니고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 때문임을, 은혜에 감사하며 사는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가 넘쳤던 초대교회 중에 한 교회가 오늘 소개하는 안디옥 교회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안디옥 교회 같은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당한 일 때문에 예루살렘 교회에 있었던 성도들이요, 뿔뿔이 흩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흩어지게 된 그들이 숨어 지내는 것이 아니라 흩어진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 중에 몇 사람은요, 무려 예루살렘에서 근 1200리, 한 480km 정도 되겠죠. 480km나 되는 이 안디옥이라는 곳에 정착하게 됩니다. 지중해 해안가 중에서 최북단, 그래서 안디옥이라는 것이 두 곳 나오는데 비시디아 안디옥과 수리아 안디옥, 여기는 지금 오늘 말하는 것은 수리아 안디옥, 지금의 시리아를 말하는 곳이에요. 그런데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역사가 일어났어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어떤 역사가 일어났냐면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이방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여러분, 상상하지 못하는 일입니다. 당시 예루살렘 교인들은 유대인이에요. 그래서 이 유대인들이 핍박을 받아서 흩어져서 디아스포라, 흩어진 유대인들이 되는 거죠. 유대인들은요, 당시에는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합니다. 이건 변할 수 없는 전통이었고 상식이었어요. 여러분, 지구가 태양을 돌아요? 태양이 지구를 돌아요? 그게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동설. 그런데 옛날에는 다 뭐라고 생각했어요? 천동설. 여러분, 천동설이라고 세상은 다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어떤 사람이 아니야, 지동설이야, 미친 사람 생각했어요. 여러분, 그 정도였어요. 여러분, 이방인에게 복음 전하는 건 지금 천동설이었던 사람들한테 지동설이라고 말하는 정도의 충격적인 사건이었습니다. 그럴 수가 없었어요. 그럴 수 없는 세상이었어요. 고대 세상은 그랬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유대인 외에 복음 전하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는데 안디옥에 도착한 이 예루살렘 교인들이 무슨 생각이 들었는지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 헬라 사람들한테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다, 그 얘기입니다. 헬라인이다 그러면 여러분 뭐 생각납니까? 헬라 문학, 여러분 중고등학교 때 다 배웠던 헬라 철학. 그들은 유명한 지성인들이었고 지식의 사람들이었고 철학을 중요시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공부 많이 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성경에도 그렇게 얘기합니다. 당시에 헬라 문화에 살던 사람, 헬라인들은 가장 자신들이 공부하고 있는 것들이 고귀한 지식이라고 생각했고 자신들에게 있어서 가장 어리석게 생각하는 학문, 가장 어리석은 것들 중에서 한 가지는 뭐였냐면 십자가에 이야기하는 거였어요. 부활 얘기하는 거였습니다. 여러분, 철학을 가지고 있는 사람, 지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 이성을 강조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십자가 말도 안 되는 사건입니다.
아니 죽었다가 사람이 부활한다고?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저급하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의 복음, 예수님의 죽음과 예수님의 부활을 이 유대인들이, 그것도 상상할 수 없는 헬라인들에게 지금 복음 전하는데, 더 놀라운 건 뭐냐? 이들이 그 얘기를 듣고 예수를 믿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지식으로 똘똘 물려 있어서 부활, 죽었다가 사람이 살아 안 돼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복음을 전했더니 그들이 부활을 믿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십자가를 믿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믿기 시작하더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그곳 가운데 비시디아 안디옥이 아닌 시리아 안디옥, 수리아 안디옥 교회에게 일어나게 하셨던 하나님의 역사였어요. 고정관념을 깨트리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복음을 전했어요.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땅끝까지 가서 복음 전하라고, 그 말씀을 기억하면서 내가 서 있는 이 안디옥이 세상 끝이라고 생각하고 그들은 그곳에서 복음을 전했어요. 십자가를 전했어요. 예수의 부활을 전했어요. 그랬더니 오늘 말씀처럼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으로 그곳에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을 깨트려야 돼요. 여러분들 스스로가 나는 믿음이 없어. 여러분, 믿음은 하나님께서 간증하고 하나님께서 측정하는 것이지 여러분들이 측정할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오 목사 믿음이 좋아요, 안 좋아요? 여러분들이 어떻게 알아요? 여러분, 저도 제가 믿음이 좋다 안 좋다 말 못합니다. 하나님이 있다 인정해야죠. 여러분, 여러분 스스로가 나는 믿음이 없어, 나는 믿음이 막 좋아, 여러분 고정관념 버려야 돼요. 나는 이래서 안 돼, 나는 이게 없기 때문에 이래서 못해. 때로는 저 사람 내가 지켜봤는데 저 사람 저러니까 안 되는 거야. 여러분, 고정관념 버리세요. 고정감을 먼저 깨트려야 돼요. 그리고 말씀을 순종하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주의 손이 함께 하시는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안디옥 교회의 성령의 역사가 초대교회에 일어났다면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 오늘도 성령의 역사는 일어납니다. 오늘도 이 현장 가운데, 오늘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성령의 역사는 일어납니다. 올 한 해 반드시 성령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우리가 고정관념을 버리고 말씀대로 순종하며 복음 전할 때 주의 손이 함께함으로 우리가 가 있는 그곳에, 우리가 서 있는 그곳에, 우리 교회 가운데 성령의 능력이 임해서 부흥하는 역사 일어날 줄 믿습니다. 자, 이런 일이 500km나 떨어진 안디옥에서 일어났다는 소문이요, 소문에 예루살렘 모교회까지 들리기 시작합니다. 기가 막힌 일이 일어난 거예요. 교회는 지금 풍지박산이 났어요. 핍박이 나서 온 교회들이 흩어졌습니다. 재정난으로 헐떡거리는데 들리는 소리가 안디옥 교회의 부흥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것도 유대인들이 아니라 이방인들이, 헬라인들이 예수를 믿는다, 이 놀라운 소문이 예루살렘 모교회에 들립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가요, 급히 그곳에다가 지도자를 파송하는데 성령 충만하고 착한 사람 바나바를 파송합니다. 바나바가요, 파송을 받아서 안디옥 교회에 갔더니 지도자도 없었는데 그들끼리 모여서 예배하는데요, 분위기가 예사롭지 않아요. 그들이 예배가 드리는데 안디옥 교회의 영적인 분위기가 특별했어요. 다른 지역보다 열악한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힘든 삶을 살았던 바닷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예수님을 믿기 시작했고 저들이 함께 드리는 예배 가운데 기쁨이 넘쳐나기 시작했어요. 저들이 인생 중에도 말씀과 기도로 힘든 인생 속에서 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삶을 살고 있는 것을 바나바가 가서 보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때 바나바에게 딱 떠오르는 한 사람이 있었어요. 바로 바울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당시 바울은요, 모두 다 꺼리는 사람이었어요. 바나바만 그를 보는 눈이 달랐습니다. 안디옥 교회에 흐르는 은혜,
안디옥 교회에 흐르는 행복을 목격하고 여러분, 바나바가 이곳에 이 교회의 가장 적격자는 바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안디옥에서 바울이 있는 다소까지 몇 날 며칠이 걸리는데 한 걸음에 달려가서 바울을 데리고 옵니다. 바나바는 사람을 제대로 볼 줄 아는 사람이었어요. 왜요? 바울은 헬라 문화권에서 자란 사람이었습니다. 헬라어에 능통했어요.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서 복음을 제대로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가말리엘 문화, 지금으로 말하면 최고의 학교에서 최고의 교수님 밑에서 하나님의 말씀 히브리어를 배운 사람이었어요. 바나바 눈에는 안디옥 교회를 위해서 가장 필요한 사람 바울이었고, 바울이 이 교회를 위해서 준비된 사람이라고 확신했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요, 믿음의 사람을 알아보는 거예요. 꾼을 알아봐요. 이제 두 사람이 안디옥 교회에서 말씀을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그랬더니 그 안디옥 교인들이요, 얼마 지나지 않아서, 채 1년도 지나지 않아서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안디옥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을, 교회들, 그들을 보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 사람 우리와 달라. 저 사람들은 우리와 달라. 그래서 세상의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들이 안디옥 교회 사람들을 보면서 부른 이름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비하를 하는 말이든 그것이 그들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부르든, 그때서부터 안디옥 교회에서부터 비로소 예수 믿는 사람들의 명칭을 그리스도인이다 부르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이방 사람들이 보기 시작하니까 저신들이 정말 이방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갔는데 예수님을 전혀 알지도,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도 않았던 사람들이었는데,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바나바와 바울에게서 듣기 시작하면서, 배우기 시작하면서 그들의 인생 가운데 예수의 향기가 나기 시작했어요. 예수님과 같이 성숙한 사람이 되기 시작했어요. 그들이 입으로, 그들의 삶으로 예수님을 증거하기 시작했어요. 엊그제까만 해도 나랑 같은 사람이었어요. 같이 친하게 지냈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예수 믿는다고 봤더니 이방의 사람들이 보니까 자신들과 달라져 있더라는 거예요. 자신들은 매일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는데, 이 사람들은 자신들이 이 땅에서 꾸는 꿈이 아니라 하늘의 꿈을 꾸는 것을 알았어요. 자신들은 자신들을 위해서 어떻게 하면 성공할까를 위해서 사는데, 저신들은 예수를 위해서 살고 남을 위해서 살기 시작하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겁니다. 자신들은 보이는 것을 위해서 사는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산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저들은 우리와 다르구나, 우리의 생각과 다르구나, 나이가 가지고 있는 가치관과 다르구나, 내가 사는 삶과 저 사람들은 다르구나, 다른 사람, 그래서 이름을 붙여줘요. 저 사람들은 이제 그리스도인이야. 이렇게 그리스도인이라고 말이 처음 생겨난 곳, 그곳이 수리아 안디옥 교회였어요. 2025년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그리스도인이십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인이십니까? 그럼 그리스도인은 어떤 교인이 되어야 될까? 그리스도인은 과연 어떤 교인일까? 예수님 말씀 쫓아 그 뜻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성도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모인 안디옥 교회는 말씀을 사모하는 교인들로 인해서 예배가 은혜롭고 감격스러웠을 교회. 예배에 모인 모든 교인들은 십자가의 은혜에 감격했습니다. 부활의 승리를 경험하는 임마누엘의 축제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어요. 그 예배 가운데는 기쁨이 넘쳤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 그 옛날 초대교회 안디옥 교회 시대와는 전혀 다른 시대를 우리가 살아갑니다. 그러나 이 시대 속에서도 바른 신앙생활을 함으로 영적인 기쁨과 영적인 행복까지도 우리가 누리는 자가 될 수 있음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저는 기도합니다. 푸른 비전 교회가
2025년을 살아가는 우리 푸른비전교회 모든 성도가 안디옥 교회와 같은 성도가 되고 안디옥 교회 같은 우리 푸른비전교회 되기를 기도합니다. 그러려면 올 한 해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가 되어야 할까? 첫 번째, 여러분, 말씀의 은혜가 넘치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최우선으로 하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성경 말씀 우리의 인생의 빛이에요. 주의 말씀은 우리 인생길의 여러분 길입니다.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의 말씀을 읽고 다들 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렇게 함께 예배드리죠. 여기 보세요. 여러분, 사람 마음가짐에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동일하게 이 시간에 와서 한 시간 앉아 있는데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찬양할 때 마음문을 열고 예배하는 사람들이 있고요, 그냥 와서 앉아 있다가 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말씀을 듣고 읽을 때 마음의 문을 열고 듣고 깨닫고 말씀대로 살려고 그 마음이 중요하다, 그 얘기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졌다라는 것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은혜 아닙니까? 우리에게 어떻게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까지 전해집니까?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습니까? 여러분, 주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하나님을 볼 수 없어요. 하나님 봤다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볼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볼 수 있게끔 하나님의 말씀으로 계시하셨다고 성경은 얘기해요. 그게 계시예요. 계시는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이 보이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서 우리는 하나님 만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 만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타락한 인생이 어떻게 구원을 받아요? 하나님 나라에 우리가 어떻게 갈 수 있어요? 우리가 어떻게 영생을 소유하는 자가 될 수 있습니까? 그것을 보여주는 게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라, 그 얘기입니다. 여러분들이 고민하는 인생의 모든 문제, 여러분 여기에 답이 있어요. 다른 것을 헤맵니까? 여러분 이곳에 답이 있어요. 여러분 1년 시작하는 연초에 왜 모든 사람들이 점집을 찾아갑니까? 권사 장로들이 왜 점집을 살아갈까요? 인생에 고민이 많아서 그래요. 불쌍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들이 왜 그럴까? 그게 아니라 그들의 인생이 답답하니 그런 겁니다. 고민이 많아서 그런 거예요. 얼마나 답답하면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점집에 갑니까? 불쌍한 인생이에요. 고민이 많은 인생이어서 그래요. 그런데 그 많은 고민의 문제의 답이 어디에 있는가? 점집에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성경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런 우리가 마음을 열고 여러분 읽기 시작하는 거예요. 쓰기 시작하는 겁니다. 듣기 시작하는 겁니다. 모르겠어요. 그러나 읽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거예요. 만나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계시해 주신다, 그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말씀 없이는 하나님 알 수 없어요. 하나님 말씀 없이 구원이 있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말씀 없는 신앙이 있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성경 말씀이 우리의 모든 삶을 가르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2025년도 우리는 성경 말씀으로 인한 은혜가 더욱 넘치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기도하는 거예요. 감사한 것은 스스로 성경을 읽고 나누는 모임이 시작됐습니다. 우리나라의 생겨난 우리 안에서 스스로 성경 읽고 우리가 매일마다 성경 읽은 거 체크하자. 그래서 서로 기도하고 서로 말씀 본 거 서로 격려하고 있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나눠드린 탁상 달력에 나오는 말씀에 따라 어떤 분들은 하루에 3장씩 3장씩, 어떤 분들은 10장씩 성경을 읽고 서로 격려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반드시 그곳에 하나님의 손이 함께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도 올 한 해 다시금 마음을 붙들고 말씀을 최우선으로 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의 은혜를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듣고 읽고 쓰고 묵상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순종하며 사는 자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성령으로 충만케 하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 뜨겁게 기도로 흥황해지는 교회가 되어야만 합니다.
우리가 영적인 축복을 누리려면 기도가 달라져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축복받으려면 기도가 달라져야 됩니다. 여러분, 누가 뭐라고 해도 그 사람의 신앙의 수준은 기도의 수준에 달려 있어요. 교회도 기도하는 교회가 영적으로 살아있는 교회입니다. 여러분, 숫자가 아무리 많아도 기도하지 않는 교회는 죽은 교회입니다. 한두 사람이 모일지라도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 그 교회는 살아있는 교회인 줄 믿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기도가 살아있는 교회 되기를 축복합니다. 지금까지 우리 교회가 기도하지 않았다라는 것 아닙니다. 기도가 여러분 죽었다는 거 아닙니다. 지금보다 여러분 더욱 기도의 능력을 체험하는 우리 교회 될 줄 믿습니다. 이번 신년 기도회를 통해서 부르짖으면서 서로를 끌어안고 눈물로 기도했을 때 주님의 은혜가 임하고 성령의 역사가 강하게 모든 사람들 위해 임하는 것을 체험했어요. 누릴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시작된 기도의 불을 꺼트리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기도가 살아야 기적도 체험하는 거예요. 기도가 살아야 능력도 체험하는 겁니다. 기도가 살아야 은사도 경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신앙이 초보 단계에 있을 때는 기도 잘 안 됩니다. 여러분, 처음부터 기도 잘 된다고요? 아니요, 안 그렇습니다. 기도는 훈련하는 거예요. 여러분, 계속해서 기도하세요. 내 기도 나는 못해. 여러분, 선입관을 버려요. 그러나 기도하세요. 못하는 거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세요. 기도 어려운 거 아니에요. 하나님과 내가 하나님 앞에 하고 싶은 거 다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 앞에 하소연하는 것 그거 원망이지만 하나님 앞에 하소연하는 것 기도입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세요. 계속 기도하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바꿔가면서 여러분들을 성숙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의 문을 활짝 여시기를 바랍니다. 기도의 문이 열려지면 내가 전혀 알 수 없었던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깨닫게 돼요. 기도하기 시작하면 시작할수록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2025년 이제 함께 기도하는 시간, 합심하여 기도하는 시간을 점점 늘려갈 것입니다. 주일 예배 시간에도 통성으로 기도하고 오후 찬양 예배 지금처럼 매월 마지막 주 수요일 우리 금요일에 있는 카리스 기도의 시간에 모두 다 합심하여 뜨겁게 기도할 것입니다. 매달 첫날 시작하는 우리 다 함께 기도회 다 함께 모여서 기도함으로 기도의 응답을 받아서 올해는 정말 우리가 기도하는 것처럼 100명의 예배자, 수명의 새벽의 기도의 용사들과 온전히 하나님 앞에 헌당하는 은혜와 경험들을 체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매주 목요일마다 서로 만나서 기도하고 나누는 에베네셀 기도의 모임이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매주마다 몇몇 분들이 모여서 이 에베네셀 기도의 모임을 뜨겁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목요일에 10시에 시간 되신다 오셔서 동참하세요. 자신의 기도 제목을 나누고 함께 기도하고 그리고 많은 성도들의 기도를 함께 기도하세요.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합니다. 여러분, 그날이 안 되시는 분들은 다른 시간을 잡으세요. 부탁하세요. 나 이때 시간 되는데 나랑 기도할 수 있냐고 짝꿍을 찾으세요. 공지를 내세요. 2명, 3명씩 각자가 갖는 시간에 모여서 우리가 기도하기 시작할 때 주의 손이 함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저는 소망하는 것이 있어요. 그 옛날 우리 어머니 할머니들이 모여서 철야기도 하는 것을 저는 꿈꿉니다. 저도 철야기도 하면서 자란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 권사님들 저는 기도합니다. 우리 권사님들 중심으로 저녁에 철야하는 그런 날이 오기를 저는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할 때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교회 안디옥 교회처럼 되려면 교제가 풍성해져야 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됐다라는 건 여러분, 내가 그리스도인이 됐다라는 건 한 공동체를 이루어서 한 가족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푸비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하나님의 가족으로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이 되는 순간 여러분들은 하나님 안에서 가족이 되었어요. 얼굴도 달라요. 생김새도 다릅니다. 출신 환경이 다 다르지만 그리스도인이 됐다라는 건 가족이 됐다라는 거예요. 질문합니다.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까? 다시 묻습니다. 구원 받으셨습니까?
구원은 무엇입니까? 거듭나는 것을 구원이라고 얘기합니다. 죄인이었던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새롭게 태어나는 것이 구원입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났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게 구원이에요. 나 혼자 나는 신앙생활에 여러분,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임하심으로 아바, 아버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 자녀, 그 자녀를 구원받은 자녀라고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임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릅니까?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안에서 우리 모두는 가족이 된 거예요. 그게 구원받은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의 아버지가 되어서 우리 모두가 한 몸, 한 공동체를 이루는 자가 되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진정으로 영적 행복이 흘러넘치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교제가 풍성해야 합니다. 행복한 가정의 특징이 뭘까요? 여러분, 행복한 가정의 특징이 뭡니까? 자주 모입니다. 교제가 풍성하다 그 얘기예요. 자녀끼리, 부부끼리, 자녀와 부모 간의 교제를 즐겨하는 것이 행복한 가정의 특징입니다. 함께 먹어요. 함께 여행 갑니다. 서로 챙겨주는 게 기쁨이에요. 그게 가족이에요. 여러분, 교회는 가족입니다. 주일에 만나서 어색하게 눈 쳐다보면 그저 그냥 이렇게 그게 무슨 가족이에요? 가족 아닙니다. 만남이 없는데, 교제가 없는데 가족이라고요? 너무 부끄럽지 않습니까?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는 자녀, 가족은 성경의 말씀입니다. 서로 연결되어져 있어요. 교제한다 그 얘기입니다. 함께 아파해요. 함께 즐거워합니다. 그래서 교회를 연합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게 성경에서 말하는 지체요, 가족이요, 교회입니다. 에베소서는 우리에게 교회를 그렇게 가르치고 있어요. 교제하는 교회, 연합하는 교회, 함께 세워져 가는 교회, 하나님 원하시는 믿음의 분량까지 서로 교제하면서 함께 교제하고 함께 아파하고 함께 즐거워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세우시는 교회다. 무엇을 통해서? 교제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새해에는 여러분, 각 기관, 구역들이 더 열심히 만나고 모이기를 축복합니다. 교제가 풍성해지는 교회 되기를 원해요. 특별히 우리 교회의 자랑 주방부에 너무 맛있는 식사, 여러분 주일에 할 수만 있으면 꼭 식탁 교제 꼭 참석하시기를 바랍니다. 같이 밥 먹어야 식구죠. 특별히 매주 같은 분들하고만 식사하지 말고, 같은 구역끼리만 식사하지 마시고, 대화하지 못했던 분들, 그동안에 눈인사만 하셨던 분들하고 식사 자리에 만나서 대화도 하시고 교제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식구예요. 그런데 여러분, 무례히 행하지는 말아야만 합니다. 사랑은 무례히 행하지 않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사랑은 예의를 지키는 것입니다. 싫다는데 너무 다가가는 거 실례입니다. 목사님이 앞으로 가라고 하잖아. 한 번이면 족한 거예요. 두 번, 세 번 하면 그 다음부터 마음이 삐뚤어서 내가 안 간다는데 내가 아무 데나. 여러분, 예의는 지키는 겁니다. 자식이 문을 닫고 들어갔어요. 여러분, 그때는 그냥 두는 것입니다. 그만의 시간을 지나고 나면 자기가 스스로 닫은 문 스스로 열고 다시 와서 자리에 앉을 거예요. 감사하게도 올해부터 우리 남선교회에서 교인들의 생일을 축하하는 시간을 가지기로 했어요.
사실 우리가 처음에 개척하고 매달마다 생일 케이크를 놓고 축하해 줬었는데 어느 정도 끊어졌는데 감사하게도 통했는지 우리 남성교회가 기도회 끝나는 날 저한테 와서 목사님, 남성교회에서 매달마다 생일자들을 축하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매달 마지막 주일에 그달의 생일자들을 축하하면서 이제 가족됨을 확인하고자 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올해는요, 처음으로 단 몇 분이라도 참석하더라도 단기 선교 여행을 몽골로 다녀오려고 합니다. 이렇게 시작되는 단기 선교 여행을 통해서 교우들이 가족됨을 더 깊이 느끼는 동시에 선교의 발걸음을 이제 한 걸음 한 걸음씩 내디디려고 합니다.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사랑하는 푸른비전교회 가족 여러분, 2025년 한 해 동안 우리 푸비 공동체에 새로운 변화가 일어나도록 함께 열심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 푸른비전교회가 영적인 변화를 이루면 교회 안에 있는 모든 교인들의 삶이 행복해지리라고 확신합니다. 우리 푸른비전교회 가운데 은혜가 넘치면 정말 우리 성도들의 가정과 사업이 달라질 것을 확신합니다. 우리 푸른비전교회가 영적으로 행복해지면 우리 성도들의 육신과 우리 성도들의 정신을 괴롭히는 모든 질병들도 떠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2025년에는 우리가 모일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더욱 사모하고 모일 때마다 뜨겁게 기도하고 뜨겁게 사랑으로 교제함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부흥하는 교회가 되어서 우리 교회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위에와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넘쳐나는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2025년을 허락하시고 소망 가운데 기도하며 말씀 가운데 허락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든 기도를 통하여 한마음 한뜻 되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모하는 마음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안디옥 교회와 같은 놀라운 하나님의 손이 함께 하시는 은혜가 임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말씀의 은혜를 더욱 사모하게 하여 주옵소서. 뜨겁게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으로 교제하게 하셔서 성령의 능력으로 심령이 부흥하고 성령의 능력으로 모든